자, 제가 오늘 특강을 하겠습니다. 특강의 주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단 하나도 없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생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의 부모들도 할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도 또 내 손자가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오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자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시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한 본문을 다시 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럼 너희는 다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그리스도시라. 그럼 이제 우리 선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럼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씀을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말씀을 어디 가서 배워요? 신학교 가서 배운다는 말이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 안 배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예수님께 안 배워지면 신학교에 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한테 간다고요? 예수님께 배워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배워지면 어떡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 성령을 준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 잘 안 배워지면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떡을 구하면 무조건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는 거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자, 이제 우리가 좀 보자고. 대개의 교회가 말하는 제2계명이 말하는, 교회가 얘기하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100%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출애굽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지금 신약에 와서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학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는 신학이 아니면 누구한테 배워요? 신학에서 배운 목사님들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학에서 배운 목사님들이 뭘 가지고 해요?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져다가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은 어디서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배웠죠? 신학자 또는 목사님들이 설교 잘 안 떠오르면 어디를 보고 해요? 주석 보고 하죠? 주석에서 배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이끌다 보면 노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아니면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다 다른 어떤 거다. 신학자가 성경이에요? 주석이 성경이에요? 종교회의가 성경이에요? 그 어느 누구의 생각도 결단코 들여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누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자고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거, 예수님께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럼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럼 생명이 있고요.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 다른 걸 찾아요.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위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모든 게 다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도 없고요.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내 안에 있는 게 다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신학자도 찾고, 신학교도 가고, 종교회의도 찾고, 장로들의 유전도 찾고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뭐 배울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된다. 이게 성령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성령이다. 내가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다 하는데 방언하면 성령이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해요. 그럼 그 사람들 성령 받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떡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함께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 9절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면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아가도스라고 해서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의 선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받으려면 성령이 같이 와야 돼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가도스, 즉 다시 말하면 선으로, 톱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떡을 달라고 하면 토부가 주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토부가 선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기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태는 생략을 하고 한 건데요.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마태나 누가나 지금 생선은 뭐예요? 생선 달라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달라는 거예요. 물고기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알을 달라는 말은 이게 지금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선을 주는데 아니면 얕다고 하는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떡을 달라고 하면 토부를 주든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건 무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안 해요. 이제 성경에서 떡을 달라는 건 뭐예요? 떡상 위에 떡을, 진설병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떡상 위에 떡이 몇 개예요? 떡상 위에 떡이 왜 5개요? 12개잖아요. 12개. 12개는 뭘 말한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레헴 떡을, 진설병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인 걸 알아야 되고 12개인 걸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 세상 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된다는 얘기를 아는 거잖아요. 이 떡을 달라고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뭘 달라고 하냐면 세상 떡을 달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달. 무슨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요? 이 진설병 달라는 거지. 우리가 먹을 데일리 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 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거기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였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는 거야. 떡을 달라는 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어도 상관이 없어. 자기만 맞으면 돼. 그러면 예수님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개떡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가 말이 바뀌어서 번역을 해서 브레드가 된 거지 그 진설병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떡을 달래야 되는데 떡을 구하지 않고 전부 세상에 필요한 떡을 달라고 하니까 하느님의 성령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무조건 하느님의 떡을 주세요. 하나님의 떡을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전부 복을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래. 신명기 어디야?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명을 100%잘 지키면 복을 준다는 그 복 15줄 나온 거 그것만 디립답 들고 저주를 막 20몇 절 막 거의 한 60절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도 안 봐. 그리고 복준 내는 것만 달래는 거예요. 이 복을 계명을 항상 언제나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이 100개 중에 99개만 지켜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한 10개 지켜놓고 복을 달래는 거야.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니 이 복을 주옵소서. 똥을 싸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을 안 주는 거예요. 100%가 돼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10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복을 달래요. 그렇게. 그리고 복을 달래도 하나님 복을 달래는 게 아니고 뭘 달래는 거예요? 세상 복을 달래잖아요. 그래 세상 복을 달래니까 그거는 레헴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헴은 율법이고요. 율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 12개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거 아는 사람은 뭐 더 달랠 게 없겠죠. 근데 그거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복을 달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게 우선이고 그게 모든 건데 하나님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떡을 안 달라고 하고 다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무지한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떡을 달라는데 왜 예수님이 그잖아요. 떡을 달라 하면 성령을 주신다라는데 그럼 떡을 달라는데 사람은 떡을 달라고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떡을 달라면 성령을 주신다는데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하느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느냐? 하느님이 정말 무지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면 성령을 받을 생각으로 떡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떡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절대로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레헴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영어인가요? 아니면 레헴 율법은 일본어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중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스페인어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콩고말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스칸다나비아에 있는 어떤 여러 나라들의 말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은 오직 히브리어로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래서 위에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 위에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지 말라. 그냥 그것을 또 줄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네필로 되어 있으면 네피림이나 네필로 되어 있으면 그거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걸 뭐라 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과 어떤 하늘의 신과 그 사람 그 결혼을 해서 낳은 게 가이아라는 거인이에요. 그게 이제 복수가 돼서 기간테스가 된 건데요. 그러면 그게 그런 말이 그리스 신화에는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를 빼고 더했잖아요. 그래서 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에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 틀려요. 이거 하지 말라는데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뒤지지 않으니까 아, 괜찮은가 보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보세요. 가감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2장 마지막인데요.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다 얹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9절인데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못 가면 뭐가 와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와요. 그 모든 재앙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애굽을 보면 재앙이 9개. 10개는 예수님이니까 9개. 재앙이 9개가 다 오는 거예요. 개구리, 메뚜기, 뭐, 우박, 뭐, 이거 다 온단 말이에요. 좀 성경을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야 돼요. 자, 이제 하느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느님께서 야, 잘 안 되면 번역해라. 이렇게 기록하신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안 읽어봐서 몰라요? 이런 말은 없어요. 하느님이 야, 히브리어를 잘 모르겠거든 번역을 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또 그러니까 너희가 잘 못 알아듣겠으면 신학자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하신 적도 없고요. 그러면 네가 잘 이해를 못하겠냐? 그럼 종교회의에다 물어봐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석이나 세상 학문을 가져다 쓰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가져다 쓰고 싶은 사람은 써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음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알토스인데요. 레헴이 아닌 것으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떡, 레헴을 달라고 하라. 그럼 떡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받은 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 우리가 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결단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성경에 부모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뭐냐?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남자가 이씨예요, 이씨. 그 이제 그 사람이 원래 이씨래서 이씨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씨인데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 거잖아요. 모든 남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교회를 아내로 데려가는 것과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는 건데 개똥을 뭘 배워? 아무것도 못 배우잖아요. 자, 이제 이씨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이씨는 당연히 남자는 다 이씨입니다. 어떤 때는 에노시로 표현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다 이씨예요. 물론 아담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씨는 아담이 모든 지체를 데리고 오셔서 그 세상에 풀어놓은 뒤에 남은 분이 이씨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23절에는 아담이 가로되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모든 돕는 배필을 꺼내시고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 즉 지체 여자를 끌어내시고 여자를 데리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물론 이제 앞에 돕는 배필 다른 짐승들은 이미 아담에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자를 데리고 오므로 여자는 뭐예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자를 통해서 모든 다른 지체들도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구원받으면 다른 것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럼 이제 아담에게서 모든 지체가 나갔잖아요. 이 짐승과 뭐 새와 뭐 이 물고기들이 다 나갔어요. 나가고 마지막으로 여자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고 난 다음에가 뭐 누구냐 하면 이씨예요. 이씨. 이씨가 버려두고 누구를?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어머니 M이에요. M 어머니. 율법을 떠나려면 율법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부모도 떠나고 어머니 율법도 떠나려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야 이씨가 가서 아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M 어머니를 떠나는데 율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아내와 다바크 착 달라붙어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러면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누구를? 한 몸으로, 바사르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바사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어머니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맴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무식한 말로 하는데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이 어머니는 율법이에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먹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거를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주니까 그럼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라고 준 거잖아요. 그럼 아유 너 죽겠구나. 그러면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갔다 올게. 그래서 아담이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 아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면 율법을 먹고 세상에 왔으니까 율법, 그 아버지를 떠나고 율법을 이루어서 아내를 구하러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분명히 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 즉 이씨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자는 율법을 말하고요. 그러므로 남자 이씨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가서 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이 율법에서 나와야, 그래야 지체 이씨가 되는 거예요. 이씨와 아내가 한 몸으로 다바크하려면 율법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율법을 떠난 자가 이씨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지 않은 자는 이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씨가 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엄마가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씨가 됐다 그러고서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다. 이게 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하고 애를 안 낳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미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서 아내가 됐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딸은 안 낳아도 돼요.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는 딸을 낳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다 아들만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씨가 되면 엄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럼 난 천국 갈 거야. 내 멋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죽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벌써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나 낳는 게 해산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를 낳음으로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 말을 못 믿겠다. 그럼 안 믿어도 돼요. 그럼 믿지 마셔도 돼요. 자, 이제 율법을 떠난 아내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모든 남자가 이씨의 그림자요. 모든 여성은 아내의 그림자고요. 아내의 그림자라는 말은 에베소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됨과 같이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데려가는 것과 같은 거니까 결혼을 한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아무도 못 배우죠.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조금 아는 사람이 아마 돌아가신 김아무개 목사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는 목사가 없어요. 말은 하죠. 말은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는 전부 마누라들아 이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하는 건 미친 거죠. 그건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아내가 복종하죠. 복종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남편이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남편이 뭐예요? 이씨잖아요. 이씨라고 하는 때는 아내를 얻었으면 이씨가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요. 그럼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와서 이씨가 되었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리적인 남자와 물리적인 여자가 결혼해서 그냥 지네끼리 짝짝꿍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씨와 여자가 만나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뭐예요? 그냥 애가 없는데 결혼을 했어. 애가 없어. 그럼 그거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결혼을 했어. 이 여자가 아들이 없어. 그럼 엄마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애기 안 낳은 여자한테는 아주머니라고 안 해요. 애기를 낳아야 아기 주머니를 줄여서 아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이 얻어서 그러면 자기가 이씨잖아요. 그럼 이씨가 아내를 얻었어. 그럼 아내가 이씨가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도 안 되고 어머니도 안 됐어. 그러면 다 가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막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말씀 들으러 오지도 않고 막 교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뭐예요? 애를 낳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육체적으로 그냥 자기 육체적인 자식을 낳겠다라는 거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라는 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건 무조건 가짜예요.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데 다 가짜인 거예요.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건 남자나 여자나 다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는 것들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건 무조건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려면 율법을 떠나야 돼요. 그 이제 우리가 리브가를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와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다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가자 이렇게 됐는데 이 리브가의 오레비하고 그 모친이 뭐라 했어요? 적어도 열흘만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랬더니 종이 뭐라 하냐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가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그 라반하고 모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아이에게 물어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니 리브가가 아이 오빠 엄마 내가 가야 되는 거 몰라요? 이런 말도 안 했어. 이것 저것의 남자와 함께 가겠느냐? 아무 말도 안 했어. 간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래니? 간다. 이 가야 돼. 그래서 율법을 떠나는 거예요. 오레비도 떠나고 모친도 떠났어요. 모친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아무것도 원치 않고 떠났어요. 다. 아버지 브니엘도 버리고, 아니 부두엘이죠. 브니엘은 땅인 부두엘도 버리고 라반도 버리고 자기 어머니 모친도 버리고 갔어. 어디로 갔어요? 예수께로 갔잖아요. 이삭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뭔가를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성회에서 말씀을 듣는 데 사람들도 전부 그냥 찌끄러기가 달려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서 휴지 뒤에 이만큼 달아놓은 거 그냥 다 그걸 끌고 다닌다고 이렇게. 그 남들이 보면 휴지에 막 진진하게 달려있는데 끌고 다녀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서 자기는 몰라. 안 보이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막 휴지가 막 한 100m는 달려있어. 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부모란 아버지와 어머니이고요. 아버지는 하느님이고요. 율법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육신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버지와 율법, 어머니로 기록이 되고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뒤가, 즉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인가에 나오는 이계명이 아니죠. 이게 지금 몇 계명, 6계명인가 그런데 내가 아까도 거의 잘못 썼네. 2계명이요. 6계명. 그래서 에트 아버지, 바에트 어머니. 거기는 이게 멤브라는데 여기는 이게 엠크예요. 크는 여기가 달라요. 사로잡아가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기는 무겁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 성경에는 그런 게 있죠. 두 번 하면 종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주하고 또 저주하면 뭐가 돼요? 복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는 무겁게 하다라는 거는 나쁜 쪽으로 쓸 때는 아주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 쓸 때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어머니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두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신학이 가르쳐준 대로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막 진진하게 봉사를 하고.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잘해야죠. 육신의 부모도 나를 세상에 불러준 오게 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힘이 있을 동안에 그분들을 잘 모시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배제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육신으로는 우리가 다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으로 우리가 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숨겨진 한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아버지와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모든 남자는 혼인하기 전이고요. 이씨라는 말은 혼인하기 전이고요. 혼인하면 다 아버지가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떠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모든 여자는 율법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머니가 됐으면 율법에서 나온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이게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뭐 천주교, 뭐 이단 종교까지 다 합해서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교회가 된 종교가 된 모든 종교인들이 다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씨와 이씨한데 이 회교도들은, 이슬람교는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어느 종교가 있어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에서 이 의미를 알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정통 기독교라는 데로도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배하는노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구약에 있었어요. 구약에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걸로 뭘 안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고르반을 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자기의 부모에게 공양하기 싫어서 이건 고르반이라고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팔아서 자기 부모를 공양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신랄하게 까는 거예요. 야, 너네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 하는 거니까 네가 하는 걸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예수님의 얘기는 뭐가 들었냐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는 의미가 안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이제 고르반은 아니지만 고르반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럼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그 규칙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나 아니면 다른 이 종교회에서 만들어낸 거나, 종교회는 뭐 옛날에는 다 초대교회 때는 무슨 니케아 종교회, 무슨 종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그 종교회가 다 뭐냐면 총회, 노회 뭐 이런 게 다 종교회예요. 그럼 거기서 뭘 결정을 하고 노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즉 부모, 하느님 아버지와 어머니, 하느님 어머니가 아니고요, 율법 어머니, 이루어진 율법, 생산할 수 있는 율법이 이루어졌으면 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생산할 수 있는 어머니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교회가 몇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그걸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없죠. 이 아버지와 율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날이 이 땅에서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너의 날이 뭐냐면 아담아의 날이에요. 아담아의 날은 뭐냐면, 아담아는 뭐예요? 우리가 흙으로 되어진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아의 날이 길리라. 그럼 이제 아담아의 날이 길어야 되는 거는, 이게 보통 교회에서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장수하면 좋아요, 나빠요? 별로 근데 나빠요. 그런데 좋아요. 왜 좋아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보세요. 아다마의 날이 길리라.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다마의 날이 길어봐야 허무한 일을 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아다마의 날이 길어야 돼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아다마의 날이 길어야 되는데요. 그 할 일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와 같이 10다바르의 말씀 중에 하나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주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말씀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한 분뿐이니 하늘에서 아버지였으면 땅에서도 하늘에 계신 분이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 있는데 땅에서는 물론 잠시 동안은 마귀가 자기 아비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예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마귀의 자식들을 다 다시 내 자식으로 되돌려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였으면 땅에서도 당연히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가라사대 이제 우리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요. 이게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면 너무 이해가 잘 되죠. 이스라엘,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내 형제가 아닌 거예요. 모친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나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그게 내 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모친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 하지,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도 그냥 세상의 어머니가 어머니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어머니예요. 자, 이제 그러면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을 찾아온 육신의 모친과 형제들에게 대하여 말하는 군중들에게 육신의 모친과 형제가 형제 아니다. 땅에서 어머니와 형제가 형제 아니고 하늘에서 형제가 형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50절인데요. 아까 읽은 거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오죠. 그럼 이제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런데 그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살리는 것을 어떻게 살리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다시 살린다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아무나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다시 살려요.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성소를 공부를 다 마쳐가요. 그럼 성소라는 게 뭐예요? 성전이라죠. 성전은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말은 성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자는 얘기했죠. 어떻게 되는지. 안 믿는 자는 잊어먹었으면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강의 찾아서 들으시던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아들, 그러니까 내 모친이요 내 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은 자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막 들이다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격으로 죽어서 반세길이 되고 나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반세길이 돼서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홀로들 있잖아요. 한 홀로는 환도뼈 옆구리고 다른 거는 그냥 옆구리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곧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자가 모친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한 자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나는 작은 이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은 이씨가 된다고 해서 나의 육신의 아내는 자동적으로 이씨가 되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 근데 내 아내는 이게 믿지를 않는다.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불화를 주러 왔다 했잖아요. 불화를 주러 와서 내가 이씨가 되었어요? 그럼 같이 살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싸우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타협한다고 그랬죠?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반드시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헤어지기 싫다. 난 너 하는 일에 내가 간섭 안 할게. 그러면 뭐 간섭 안 하면 그러면 너는 너대로 네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데 그러면 너와 나는 같이 살지만 우리는 하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살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막 굳이 끝끝내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무조건 헤어져야 돼. 왜? 내가 헤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불화를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불화를 주러 왔다라는 거는 헤어지라는 얘기잖아요. 싸움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럼 이혼하라 그러냐. 그런데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면 돼요. 뭐 이혼하라고 예수님이 성경에도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분리를 하라고 그랬지.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혼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가한 거잖아요. 거기다 더한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분리하라 그랬어요. 그럼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나누어지려면 우리가 이혼해야 되냐. 그건 네가 하는 방법이고 좌우지간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럼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내가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불화를 주러 왔다 그러니까 불화를 주러 왔는데 이제 아비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전쟁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 나보다 더 너가 사랑하느냐. 그거 이제 필레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필레오는 친구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도 그냥 필레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필레오도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느냐. 아버지와 지금 육신의 아비와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들과 딸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야 그런 거 합당치 않으니까 그냥 그거 버리고 나한테 와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야 나도 거기 어떻게 좀 껴줘.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자, 이제 무조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없어. 그러면 아내도 내가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아내와 헤어지지 못하고 그냥 붙어 있고 이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본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는 믿지만 아내가 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거 몰라서 그래서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듣고는 어떻게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긴 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는 게 인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 개떡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진리의 말씀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자, 이제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인 것은 율법을 떠난 율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이 어머니라는 말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즉 남편과 함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육신의 아내는 남편은 부모 형제를 떠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육신의 아내나 남편 혹은 부모 형제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것은 나도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떠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문 것을 두고 육신의 부모를 보내드리는 것은 하란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달라요. 내가 언젠가 다시 기회가 있으면 아브라함과 하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는데요. 아브라함과 데라의 관계는 달라요. 그냥 아브라함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땅에 있는 자, 곧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때문에 율법에 머무는 것은 본인의 선택일 뿐이고요. 주님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주님이 불화를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인데요.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너무 위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무슨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지랄을 꼴값을 떠는 소리를 하는데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분리를 주러 오셨으니, 주님의 말대로 하려면 분리하여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고요. 아버지라고, 그분이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내 육신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다 형제인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요 모친이라고 하십니다. 땅에서 형제가 형제 아니라 하늘에서의 형제가 형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땅의 육신, 땅의 곧 육신의 부모 형제를 외면하고 불효를 하라는 말이냐? 그게 이제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고 달리는 인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야, 너희는 네 부모를 다 공경하지 말고 다 그냥 죽을 때는 그냥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육신의 부모 형제도 다 화목하고 잘 지내면 누가 뭐라고 하냐. 근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거부하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분리하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내게 불화를 주시는 것을 알아요.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육신의 부모 형제의 분리를 하는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지혜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하느님의 왜 여기 이 목자가 하느님이냐고요? 아니요. 왜 나한테 물어봐? 지혜롭게 하려고 하면 하느님께 물어봐야죠.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작은 예수가 된 사람 안에는 하느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인도를 하셔요. 근데 없으면 인도를 안 하는 거죠.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것이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말했으니까 책임져.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으면 참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좋아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왜 맞지 않는지를 성경을 들어서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마음에 안 들으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돼요. 근데 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건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자기가 그 결과가 어떨지는 죽어서 까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 대고 나 이 댓글에다가 뭐라고 쓰는 사람이 제발 그런 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 자기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게 듣고 보니까 이 사실이 참 맞는 것 같다. 참 많이 알았다, 배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목사님 건강하세요. 아니, 내 건강을 왜 지가 신경 써? 자, 이제 제발 하느님의 말씀. 여기는 이 목자가 소리 꽥꽥 지르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하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어 소리를 지르는 거지. 하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내가 소리 못 질러요. 아니, 내 생각을 믿고 막 소리를 어떻게 질르냐.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느님의 네가 하느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아들들에게는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 말을 들었으리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너희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구냐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그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진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겁게 생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